92번.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떡과 포도즙인데 이제 포도주도 돼요.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표입니다. 여기도 표라고 그러죠. 표. 요 표 아까 말씀드렸어요. 표, 보이는 말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성찬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랬죠. 요것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배 시간에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을 수 있어요. 말씀 시간에,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막 졸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성찬 시간에 그 성찬 의식할 때 이게 보이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을 딱 찢으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당신님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해가지고 빵을 찢고 그다음에 그 조각을 주면서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찢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은혜가 또 확 임하는 거죠. 아,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리고 빨간색 포도주 쭉 따르는 거죠. 여러분의 그 죄 사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흘려졌습니다. 따르고 그 배분된 잔을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당신의 잔입니다. 이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 또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를 위한 것인 그것을 믿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한 것이다.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제사가, 예수님의 그 무한 가치의 속죄 제사가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시각 교육으로 또 미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교통이라고 그러죠. 교통. 자, 교통은 뭐냐면 먹는 것이 내가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다이어트를 만약에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아요. 퍼스널 트레이닝 PT를 막 받으면서 몸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잘 만들고 있었습니다. 멋있게 예쁘게 잘 만들고 있었어요. 잘 만들고 있는데 어느 날 하면 야식이 땡기는 거예요. 치킨, 피자, 햄버거, 라면 너무 땡기는데 그래서 그날 따라서 이렇게 또 맛있는 게 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땡기는데 그래서 먹었어요. 그거를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다음날 가서 딱 퍼스널 PT가 딱 알아봐요. 트레이너가 딱 알아봐요. 아니 어제 저녁에 뭐 드셨습니까? 저 뭐 안 먹었는데요? 아니 드셨는데 딱 보니까 안 먹었어요. 저 그냥 잤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근데 만약에 돈이 걸려 있거나 막 그러면은 저 안 먹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뭘 하면 알아요? 인바디를 바로 해보면 압니다. 인바디에 딱 수치가 다 나오거든요. 어제 피자 2조각, 라면 1젓가락, 치킨 한 세 조각 드셨네요. 근데 되게 정확하게 맞추는 거죠. 왜요? 먹는 게 내가 되니까. 건강식으로 먹으면 건강한 몸이 되죠. 왜 그러냐면 이거 먹는 게 다 잘게 분해가 돼가지고 쪼개져서 우리 세포 곳곳으로 다 스며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 곳곳으로 스며들어 가니까 이게 나의 몸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또 나의 몸에 영양분이 되기도 하고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해서 내가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어떤 활동에도 쓰이고 이 음식이 그리고 나의 구성 요소가 되면서 내 몸을 구성하니까 먹는 게 내가 되는 거죠. 마시는 게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몸을 구성하시고 내 몸의 에너지원이 되시는 거죠. 나의 활동의 근원, 나의 활동을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통하는 표라는 거예요. 먹는 거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도와주냐면 여러분 이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이게 조그만한 조각을 먹으니까 맛만 살짝 보고 이게 없어지는데 이만큼씩 줬거든요. 초대교회에서는 이만큼을 이제 먹는 거 이게 나의 양식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식사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배가 부르죠.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만족이 됩니다. 아, 주님이 저의 만족이십니다. 저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씹으면서 그 씹는 그 맛도 좀 느끼면서. 그리고 특별히 포도주는 어때요? 지금 요만큼을 주잖아요. 근데 요만큼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잔을 줬단 말이죠. 큰 잔을 이렇게 나눠서 다 마시기도 했어요. 그 잔을 이렇게 주서 쫙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 포도주를 쫙 마시면 어떻게 돼요? 달콤하고 살짝 알딸딸하게 취하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즐거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딸들도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맛있는 걸 막 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춤을 춰요. 이렇게 먹으면서 춤을 춰요. 왜요? 즐거우니까. 그런 거예요. 포도주가 우리의 입에서 이 맛이 느껴지고 이렇게 목구멍을 이렇게 탁 넘어갈 때, 이거는 정말 최상급 포도주구나 하면서 이렇게 마실 때, 그때, 그리고 그 포도주로 인해서 기분이 알딸딸하게 좋아질 때, 나의 모든 기쁨은, 나의 모든 즐거움은 다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경험했어요. 이렇게 뜯기는 거, 흘려지는 거, 이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감으로 다 맛을 보면서 내 몸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전인격적으로 다 경험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좀 자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찬의 의미를 이제 잘 배우면은 성찬이 굉장히 갈급해져요. 이 성찬. 자, 그다음에 성찬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어떤 식으로 강하게 해주는지는 방금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며. 자, 하나님께서 눈, 귀, 맛, 온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체험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이 하나는 뭐냐면 떡 하나를 이렇게 자르거든요. 찢거든요. 그 다음에 포도주도 한 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에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에. 성령님도 한 분 이렇게 해서 참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에요. 성찬 만약에 받는다면 받기 전에 그러니까 화해해야 될 사람이 만약에 생각난다 그러면 화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성찬의 효과가 이러기 때문에. 성찬식은 누가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행하였죠.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의식인데 또는 예식인데 누가 제정하셨냐?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 처음으로 시행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처음으로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시행되었습니다. 근데 요때는 6월절 식사와 거의 같은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식사에 새 언약. 그러니까 6월절 식사를 새롭게.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들어보셨죠? 6월절 어린 양.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된 양이 6월절 어린 양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희생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본인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본인이 대신 죽으시고. 그럼 6월절 식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성찬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찬식은 무엇으로 베풉니까? 떡과 포도즙 또는 포도주로 베풉니다. 떡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요. 포도주는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시청각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성찬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행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이 사역을 감당하면은 계속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정말 잘 받들고 성찬을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좀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자, 그다음에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입교한 자, 세례 받은 자. 이거 공통점 뭐예요?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신앙을 신앙을 고백한 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 교회에서 성찬을 금한 자. 이들은 주의 떡과 주의 잔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왜 참여할 수가 없냐면 주의 떡과 주의 잔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죄 사함을 믿음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건데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회개한 자, 믿음 있는 자, 믿음을 고백한 자가 받을 수 있으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성찬을 금한 자는 교회에서 어떤 권징이 내려질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이단에 이렇게 빠졌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형제들을 억울하게 했다거나 했을 때 여러 권징 수단이 이렇게 있는데 성찬을 금하는 그 권징 수단은 굉장히 되게 큰 벌이었습니다. 어떤 권징 수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찬의 의미를 깊이 알면 알수록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 큰 의미의 그 성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요, 그 다음에 그 교회와 하나됨이요, 그것을 참여하지 못한다. 그럼 나는 교회 안에 구성원도 아니게 되는,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권징을 받으면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를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권징을 이제 베푸는 건데 이런 권징을 받은 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권징도 잘 베풀어져야 되겠죠. 자, 102번. 성도는 성찬 분배 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택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가정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가족이 모여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 이 가정이. 그런 거예요. 그럼 이 가정에서는 언약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가정에도 각각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특별히 뭐 가장이라든가. 그래서 그 가장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이제 가정 예배입니다. 교회는 교회에 언제 출석해야 합니까? 새웃기도회, 주일 예배, 수요기도회, 교회 집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공예배에는 출석하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쳐져 있네요. 새벽기도. 생각해 보세요. 자, 105번. 근데 새벽기도 꼭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이 각자 기도의 시간과 장소는 꼭 정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권. 이거를 꼭 아세요. 자, 그다음에 교회는 교회 발전을 위해 어떻게 충성해야 합니까? 받은 은혜대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기도, 봉사, 물질, 시간으로 힘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나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하고 못하는데 이러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자, 이렇게 되면 요 받은 은혜대로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한 대로 주님께서 뭘 하세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에게 크면 큰 상을 받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106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선택.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하셨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사랑하니까 선택하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근데 그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일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예, 하나님 닮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 닮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자녀를 삼으시며 하나님의 자녀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선전하게 하려고. 이건 이제 찬미하고 선전은 뭐냐면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좋은 어떤 가전제품을 샀다고 해보세요. 이게 휴대폰이죠. 이 휴대폰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이 휴대폰이 기능이 엄청 좋아요. 근데 되게 싸요. 기능도 엄청 좋고 싸고 각종 기계와 연동이 다 되고 그런 것을 구축하면은 이렇게 온라인 강의도 다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어떤 좋은 제품을 여러분이 봤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좋아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알고 체험한 사람일수록 그것을 찬미할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다고. 정말 예수님 최고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죠. 이 결과가 우리 선택의 목적입니다.